아무리 힘들고 지친 순간이 와도 영광의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무더운 여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994년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쉰들러 리스트란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영화죠. 독일의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가 1939년 독일이 점령한 폴란드의 한 도시에서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는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의 노동자로 고용한다는 명분으로 독일군으로부터 돈을 주고 사서 그들을 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살린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이 쉰들러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아브라함의 리스트에는 안타깝게도 10명의 명단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영혼에 대한 사랑과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랬던, 하나님이 기대했던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또 조카 롯과 함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 땅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란 땅에서 죽자 조카 롯을 데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사합니다.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후에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두 사람의 재산이 증가하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은 헤어지기로 작정하고 롯은 물이 풍족하여 가축을 치기에 좋은 요단 동편의 소돔과 고모라로 이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너가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고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헤브론 땅으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때 가나안 왕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 와중에 소돔에 있던 롯이 엘람왕 그둘라 오멜에게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가서 롯을 구해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창세기 18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들을 나그네로 여기고 극진히 떡과 고기로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속으로 웃은 사라, 하나님은 그 사라에게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그의 자식과 권속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 두 사람은 먼저 일어나서 소돔으로 떠납니다. 소돔으로 떠나는 그들을 전송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그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그들의 죄악이 무거워서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 말을 하고 두 사람이 떠난 뒤에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않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변론을 제기하면서 그 심판을 멈추어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다라는 이야기에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 성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의인들을 구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들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따지며 단언하며 협상까지 벌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고를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설마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설마 한 성을 그런 식으로 멸망시키실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이는 심판? 그런 심판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너무 부당한 것 아니냐?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23절과 2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름 점잖게 번역했지만 이 말씀 속에 담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기탱천한 거죠. 하나님께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당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돌이키십시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을 때는 마음껏 짓게 놔두십니다. 막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의 건전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지 스스로 결정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 앞에 죄를 범하는 인간과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그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죄를 엄청나게 악하게 짓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이죠. 사악한 죄와 음란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웃을 착취하며 억압하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을 향한 억울함과 부르짖음의 소리가 크다면 그렇게 만든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렇게 죄를 악하게 지어도 하나님이 금방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죄가 무르익을 대로 익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심판은 미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때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니,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심판의 유보, 심판이 미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긍휼하심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는 분명히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미루어지고 있는 그때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죄와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손해를 보고서라도 도망칠 것인가, 요셉처럼 도망칠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거나 도망치기보다는 점점 그 죄와 타협하고 그 죄악 속으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심각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미련하게 그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심판하실 때에,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때에 어쩌면 우리도 도매금으로 그 심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심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는데 소극적이 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죄가 만연해지고 또 그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그런 세상 앞에서 누군가는 무언가 분명하게 그 죄에 대하여 거부하는 의사 표현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죄악의 길로 가고 있을 때에 누군가는 거부하고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처럼 그 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맞서야 하고 죄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그 죄악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본래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느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보다, 아니 그 이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단 1%의 가능성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그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본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본문에서 의인이라고 했는데, 이 의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의인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네,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의의를 찾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그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죄악의 길로 계속 달려가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의인은 그나마 악을 싫어하고 그나마 자기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의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올바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네, 완전한 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그래도 양심대로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사람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그 주변의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긍휼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악인보다 소수의 의인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죄인보다 그 안에 있는 소수의 의인을 보시고 그 공동체를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아무리 악해져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소수의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죄악과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그 이스라엘이 비록 멸망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소수의 의인들 때문에 다시 회복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의 씨를 하나님이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만이라도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구원의 씨 마지막 의인 10명 중에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돔 성에는 그 10명이 없었습니다. 소돔처럼 죄악이 보편화된 그런 곳에는 사실상 정상적인 사람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네, 그런 곳에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어떤 취급을 받게 될까요? 아마 왕따 당하게 될 것이고 손가락질 당하며 온갖 비난과 핍박을 받으며 고통과 상처로 얼룩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사람도 그 죄악에 휩쓸려서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베드로가 롯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그나마 그 소돔성에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롯이었다는 거예요. 롯은 소돔성 안에서 그나마 자기 양심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돔성에서 구원시킬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나마 롯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치다가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나 나중에 롯과 불의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은 그 두 딸을 생각해 보면 결국 그들도 소돔의 그 죄악과 음란함에 물들어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의 실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너무나도 철저하게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소돔성 안에 있는 의인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제거해 버렸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와는 다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수로 몇 명만 남겨두었어도 그 소돔성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깡그리 의인을 제거해 버려서 결국 그것이 자기들의 멸망에, 자기들의 무덤을 파는 결과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작아지고 무기력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렵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신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화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죠. 하나님이 왜 의인과 악인들을 함께 멸망시키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점점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점점 커지고 자신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죄와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인간 편에, 의인 편에 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더 사랑하셨고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혹시라도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말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아브라함은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간구는 10명에서 멈췄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더 끝까지 간구하지 않았을까요? 5명, 4명까지 왜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는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작정하셨다면 그 어떤 이유도 결국 막을 수 없을 거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차마 롯의 식구 4명조차도 의인이 아닐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어쨌든 의인 50명만 있었으면 그 성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아니 40명, 35명만 있었어도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10명만 있었어도 다시 살아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성이 구원받는 것은 의인이 몇 명 있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의인이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의인 한 명이 있더라도 그가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있더라도 그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면 그 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 성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의인이 몇 명이라도 있어야 하고 그들이 그 성 안에서 활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롯이 의인이었다면 그가 소돔성 안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됐을 거예요. 그 소돔성의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했습니다. 소돔성을 향하여 여러분, 그러면 이 성은 망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라고 부르짖는 롯이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롯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들은 거기서 눈물 뿌리며 그 소돔성을 향하여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돔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의 문턱을 엄청나게 낮춰 놓았습니다. 네, 10명만 의인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 모든 성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이 땅의 기준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이 땅에 10명만의 의인만 있다면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살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기대하신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땅은 심판을 당하고 말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를 알길 원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런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가능성을 붙잡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 구원받아야 하는데 1년만 더 참아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그를 위하여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구원받았다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것으로 안주한다면 그것은 개인 신앙, 개인 구원에만 머무는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신앙인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니 우리 감리교인의 신앙은 우리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의 구원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눈물과 함께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붙잡고 함께 회개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우리 감리교인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니 이 땅에 의인이 한 명도 없기에 당신 스스로 완전한 의인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고 당신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의인이 아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심판의 위기에 놓인 이 땅,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 아브라함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믿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와 공동체를 향한 성숙하고 책임 있는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도 마지막에는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이 세상은 조금이라도 착한 사람은 다 내쫓아 버리려고 합니다. 네, 조금이라도 양심적인 사람은 추방해버리고 악으로 똘똘 뭉쳐진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으로 만들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 땅을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그런 멸망할 세상 속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을 구원할 사람은, 구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 한 명이 없는 이 세상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의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명의 의인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행여나 신앙과 양심에 대한 고민과 갈등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갈등, 그 고민 때문에 내가 살고 이웃이 살고 가족이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 고민과 갈등을 품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래도 한 사람은 건져냈지 않습니까? 그래도 롯 한 사람과 소알성 하나는 구해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리스트는 무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멸망의 불 가운데 지푸라기 몇 개는 그래도 건져냈습니다. 소알성이 지금도 지도에 남아있고요. 네,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서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그 앞에, 그 싸움과 갈등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곳을 선택할까요? 무엇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진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갈등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심의 갈등, 이 불꽃은 결코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3년만 기다려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3년이 아니라 30년도 기다려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포기해버리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더 이상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끝없는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랑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힘들고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나는 절망하여 주저앉고 있어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면 나에게 다시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이 다 망하고 이 땅에 다 죄인으로 가득 찼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의인 한 분이 계시기에 이 땅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 의인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아멘.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아멘.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안에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함께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리의 수호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을 행하기 위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헌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 나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선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마음 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여 주신 것 기억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기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도 나와 함께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도하옵소서. 그 소망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소망을 구합니다. 하나님, 여기 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구하기 위해 드린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과 용서와 구원임을 깨닫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고난까지 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 나라 백성으로 서 있음을 압니다. 구원의 주님이 결국 심판하실 때에는 이 땅에 의인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고 구할 수 있는 의인을 찾으실 때 우리 한빛교회에서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이 땅을 책임지는 진리의 수호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아직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과 눈물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구원받는 생명이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